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날씨가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더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지금 뒤에서부터 이렇게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저주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쉼 없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과 벌에 대한 약속인데요. 우리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켰을 때, 율법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기서 살게 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 영생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율법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인,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에 따라 모든 인간은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법은 행동으로만 지키면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고참만 보면, 특히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만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겁니까? 짓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어쨌든 행동으로는, 외적으로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율법,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먼저 무엇을 다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까지 적용됩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율법은 누구를 간음한 자라고 고발합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여자를 볼 때 음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율법은 지금 누구를 살인자라고 고발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 눈앞에서 저 사람만 사라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마음부터가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없애며 사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불순한 마음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로 책잡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마음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보면요, 율법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모든 일과 항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며 612개의 계명을 순종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한 한 가지 계명 때문에 나머지 612개의 계명을 지킨 것이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절대성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속성이 반영된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한 한 가지 계명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우리의 수고가 다 지켜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모든 말씀을, 그것도 마음에서부터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으십니까? 또 하나, 항상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tinue,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항상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그 순간 한번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꾸준히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끊기지 않고 continue,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성령의 열매 잘 맺혀지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설교입니다. 그 신대원 때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설교이다. 그만큼 설교 준비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분들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산의 아픔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내 출산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제가 제한적이 해달라고 몇 번을 가서 졸랐습니다. 옆에서 살점이 너무나 찍혀나가서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정말 그 출산의 아픔은 그 어느 것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설교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하게 맺혀지십니까?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한 주 동안 항상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맺혀지십니까? 조금만 시간이 나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살인죄를 저집니다. 때로는 음란한 마음이,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때로는 수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훅훅 들어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중간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 매인 모든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이 폭로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저울에 달았을 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 바른 관계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으로, 그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 율법을 붙드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분리입니다. 이 저주의 절정판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영원한 끊어짐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싸움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데 이제 킨즈에서도 이 예화를 했었는데 이 예화만큼 좋은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는 싸움을 할 때 먼저 선빵을 날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가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약해서요. 누군가를 한 번도 먼저 때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선빵을 맞고 그때서야 제가 받아칩니다. 제가 순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요. 그래도 뒤지지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날도 먼저 선빵을 맞고 잽싸게 받아쳤습니다. 어느 순간 눈 떠보니 제가 그 친구 위에 마음 아프지만 올라타서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때리면서도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얼떨결에 제가 그 친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초등학교 때 일진이었더라고요. 정교에서 싸움 서열 9위였더라고. 그걸 누가 내긴지 모르겠는데 자칭 9위였더라고요.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중3 일진 선배들이 저의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정관이 누구냐? 전대요. 삐삐삐삐 막 이제 모자이크 제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너 이따가 학교 끝나고 우리 좀 보자. 너 죽었어. 너 꼭 남아라. 이 말을 듣는데요. 그때부터 수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교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려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몇 시간도 더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형들의 말이 말풍선처럼 계속 제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곧 있으면 나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학교 끝날 때까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공포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죽음 이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밥을 먹을 때도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우리 위에 날마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저주가 한 번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구약에서는요, 처형할 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 그 상징이 바로 나무에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가장 햇볕이 뜨거운 가장 환한 시간이 12시입니다. 그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의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순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원한 끊어진 영원한 저주를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단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노예들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더 이상 노예로 잡아두지 못하게 그 노예를 자유케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셔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거짓 선생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도 함께 유전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집안에 흐르는 저주, 가난의 저주, 고난의 저주, 마귀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선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남김없이 단번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받아야 할 남아있는 저주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매여 한평생 죽음과 저주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혼자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많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문이 잠겨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보다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제 기도보다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너희 대신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는 이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죽더라도 부모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 이런 간증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대신에 지옥까지는 못 가게 했더라고요. 부모님 대신에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저주까지는 대신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끝이라도 갈 만큼 모든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저주를 다 받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실지언정 우리의 몸에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흐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모든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 아래 매여 행위를 의지하다가 정죄 아래로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보아야 한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경험, 그 자유와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지금 이 십자가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하나의 전치사구가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율법에 너무나 정통했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들으며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고 그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저주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전치사구 하나가, 그렇게 흘려들었던 이 하나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이 우리를 위하여 이 믿음 정말 있으십니까? 십자가와 저주 사이에 나를 위하여 이 참된 고백 진심으로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 우리를 위하여 꼭 담겨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